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 역대하 30장 내용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여서 그 선대가 자신에게 남겨줬던 모든 악한 영향력들을 다시 제거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면서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게 됐을 때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절기로는 1월에 지켜야 될 이 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때에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다 의논을 하고서 한 달을 뒤로 넘겨서 이 두 번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지켜갈 때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전한 편지의 내용들, 또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한 당시 백성들의 반응, 그 편지에 순종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30장에서 확인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2절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다. 본래의 정한 때에 지키지를 못하고 넘겼다 이 말이죠.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제사장들이 부족하다.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한 때 지킬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한 달을 넘겨서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왕이 한 일은 이제 그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통해서 명령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보발꾼들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왕이 쓴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하는데 그 내용 소개된 말씀 보면 6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 이삭,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당시의 북이스라엘 나라는 패망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역대기의 관심이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 않고 남유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인데 북이스라엘 나라는 계속적으로 만국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큰 벌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벌써 펼쳐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러 전역에 있는 곳에 이 편지를 전달해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라도 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6절로부터 9절 이 편지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이 요청이 무려 5번 정도나 표현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7절에서도 보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너희 형제 어디를 말할까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다. 분명히 사실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해서 망하게 된 그 사실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지만요. 유다 백성들이 봤을 때도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었는데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될 줄이야 생각을 못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다 너희가 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촉구하죠. 8절에서도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자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편지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그 돌아오게 되게 참 좋은 계기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유월절 명절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 구속함을 받고 해방을 받게 된 것을 대대손손 기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대적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 이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면서 지키게 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 그들의 형제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와서 여호와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반응은 10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처지에 이미 됐는데 뭘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거죠. 이미도 큰 재난이 큰 재앙이 그들에게 닥쳐서 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 묘사가 되고, 그러나 또 한 가지 반응은 11절, 12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먼저 보시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낮아진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괴로운 자리,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 그 왕의 편지를 보고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앞서서 아하스 왕, 이 히스기야의 선대왕이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이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정치를 하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뿐만 아니라 당시 유다 백성들을 많은 고초를 겪도록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을 낮추시는데, 이 아하스 왕의 보이는 태도는 어떤 태도냐? 낮아진 자리, 겸손한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더 악한 일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파괴해버리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들여다가 그 섬기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면서 그 아버지가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였고, 성전의 본래 기능을 하도록 다시 개혁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시기가 너무 가까이 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백성들과 의논하고 한 달을 연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도 역시 두 가지 반응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 내가 겸손한 마음을 먹으면 되겠다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게 되는 것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 절기를 지키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되죠.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정결이해를 다 하지 못한 채 막 모여온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그렇게 모여온 사람들을 향해서 성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해도 그 일을 다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일이 생겼어요. 17절 가서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지만 18절에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데요. 그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성결한 규례를 다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급하게 와서 참여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 용납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받아 달라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20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평상적인 상황,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대단히 비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먼 길을 떠나서 찾아온 사람들,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 속에 6월절에 참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비상시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제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6월절을 지키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 위로를 그들이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지켰는데 괴로운 게 아니라 참 하루하루가 너무나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지키는 그 절기를 더 한 주를 더 연기해서 일주일을 더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오 내 종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감격스러운 절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심령 속에 큰 즐거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을 정도였다. 가장 큰 즐거움을 거기에 모여 제사하고 명절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또 다시 주목합니다. 낮아진 처지에 있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엇갈린 반응.
하나는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말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혹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이 용납받고 하나님과 함께 제사를 통해서 또 명절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게 되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함께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참 즐거움, 신앙의 참된 맛,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만 되는 분명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함, 즐거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든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더 힘써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큰 즐거움을 주셨던 그 옛날 이스기야 시대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만국의 길을 가더니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흩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겸비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 말씀에 대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음을 살펴봅니다. 고난과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 삶으로 고난 중에도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늘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